오늘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였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가 그가 쓴 책 창조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에 모든 인간들은 미지의 영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도 용기 있게 뛰어드는 자,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근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광야가 아닌 새로운 장소인 가나안, 지도 경험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 급격한 변화이고 미지의 영역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셨던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70 중반의 나이를 지금 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좀 반항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젊을 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고민 속에서 그는 절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해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번듯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출세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꾸렸고요. 그리고 번듯한 직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인 모를 안질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더니 그의 나이 37세에 모든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었더랍니다. 그리고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더 어려웠더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죽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려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안요한 목사님은 노숙자들이 많은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배회하고 떠도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하였고 또 그들이 각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그가 설립한 새빛 맹인 선교회에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삶의 의지가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앞을 볼 수 있었던 37년보다도 영의 눈으로만 생활을 한 지금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55개국을 다니면서 7,500여 회의 간증 집회를 지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느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수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명이, 눈을 잃어버림이 자신에게는 선물이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눈 감은 덕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제 여생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 삶의 어려움이자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은 빼놓을 수 없는 삶의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고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본질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가령 갑작스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것이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식탐이라든가 미모라든가 이런 것이 죽음 앞에서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가급적 고난을 이해하고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우리 남천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시간인 줄로 알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께 피한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피한다. 주님께 피한다. 그런데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비를 피한다라고 할 때에는 비가 내릴 때에 우산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곰곰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주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겠다. 지금의 나의 이 현실에 안주한다. 그래서 뭔가 어디에 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어떤 그 안일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안주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만족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그저 나 괜찮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뭐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 그저 지금이 행복하고 나에게 딱 맞고 그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거나 또 다가오지 않는, 그리고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디로부터 벗어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안주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기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했던 삶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렇다면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종교 시대를 옛적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다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 신을 섬겼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또 그 이전 제국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관장하는 신을 빌었고, 또 바람이 불면 또 바람을 다스리는 신을 또 이제 찾았고, 또 농사를 지으면 또 풍요를 관장하던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옮기게 되면 이전에 살고 있었던 지역 신을 섬기기도 하거니와 또 이사를 간 그 지방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 저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 저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신을 만들고 또 신을 재생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신을 이용하는 세력들과 또 그 신을 이용한 그 어떤 힘이 작용하다 보면 신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인간은 다양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다신론의 시대였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를 택해라.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라. 여호수아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성경에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시편 31편의 1절의 말씀과 연관을 짓는다면 하나님께 피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삶에 만족할 것이고 현실이 주는 삶에 도취되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교회 봉사를 안 하면 당장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가 하는 생각들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간의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을 타파해 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칫 체험적인 신앙, 거기에서부터 약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얼마나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창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하던 봉사나 섬김도 이제는 국가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시편 31편 1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는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나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 나의 자기 만족, 나의 유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원수들로 인하여 환난 중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우리가 많은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시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또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또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의 위대한 점이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원수가 나를 힘겹게 하더라도, 내 일생이 슬픔으로 탄식 가운데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니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